오늘 아침 6시 13분 대한민국 어디선가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향했고 눈은 아직 반쯤 감긴 채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놓친 전화 3통, 뉴스 알림 12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먼저 만나는 아침, 기도보다 메시지 확인이 먼저인 아침, 말씀보다 뉴스가 먼저 들어오는 아침.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주를 찾으라는 교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알지만 아침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역설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리가 가장 적게 경험되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릎 꿇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은 꼭 기도하겠다고 전날 밤 다짐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린 순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그 시간이 되면 할 일이 더 급해 보이는 순간,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도의 78%가 규칙적인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침 기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긴 기도문을 암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30분이 아니라 30초면 충분한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 선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침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30초든 3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뵙는 사람,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까?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걱정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숨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젊을 때,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은 보이네. 귀도 들리네. 손도 움직이네. 그 순간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눈이 보이는 것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는 것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요.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수술이 성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제가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권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발견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내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손님이 올까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서도 오늘도 적자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식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당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님을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SNS에 그 식당을 소개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손님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평안했던 그 마음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권 고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마주할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가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감사와 주권 고백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보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역사상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위험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는 위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상사는 유독 그 권사님에게만 엄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야단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 적은 저 상사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제 상사도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엄격했고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많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상사가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동안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당신이 너무 훌륭해서 질투가 났어요. 미안했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공격으로 힘드신가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접을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 순간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하지만 청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선배를 통해 한 중소기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최고 경영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회사 문화가 정말 건강했습니다. 청년은 그 회사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대기업보다 적지만
일과 신앙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길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환경을 통해 답하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을 구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일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흔들립니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 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말씀이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 읽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왔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왜 말씀이 재미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그 말씀이 자매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말씀을 읽기만 했지 구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부터 자매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자매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매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을, 방황할 때는 인도의 말씀을, 교만할 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에 말씀 읽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당시 서압고 서압게 느껴지나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 말씀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상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장된 말로 상품을 팔아야 했고 때로는 고객을 속여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타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살자.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고객을 만났을 때 평소처럼 과장된 말을 하려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고객은 오히려 그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영업 실적이 올랐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살지 않고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 인도, 말씀, 성령 충만.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아침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의 말, 제 손의 행동, 제 발걸음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설거지를 해도 주께 하듯, 청소를 해도 주께 하듯, 일터에서 일을 해도 주께 하듯.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구역장도 하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섬기는데 집에 와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내하며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교회에서만 착한 역하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내 일상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남편의 옷을 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즐거워졌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자녀들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화 내시네. 뭐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헌신이 뭔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거룩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놀고 있나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3분 대한민국 어디선가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향했고
눈은 아직 반쯤 감긴 채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놓친 전화 3통, 뉴스 알림 12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먼저 만나는 아침, 기도보다 메시지 확인이 먼저인 아침, 말씀보다 뉴스가 먼저 들어오는 아침.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주를 찾으라는 교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알지만 아침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역설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리가 가장 적게 경험되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릎 꿇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은 꼭 기도하겠다고 전날 밤 다짐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린 순간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그 시간이 되면 할 일이 더 급해 보이는 순간,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도의 78%가 규칙적인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침 기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긴 기도문을 암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30분이 아니라 30초면 충분한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 선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침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30초든 3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뵙는 사람,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까?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걱정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젊을 때,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은 보이네. 귀도 들리네. 손도 움직이네. 그 순간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눈이 보이는 것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는 것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요.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수술이 성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제가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권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내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손님이 올까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서도 오늘도 적자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식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당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님을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그 식당을 소개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손님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평안했던 그 마음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권 고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마주할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가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감사와 주권 고백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보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역사상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위험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는 위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상사는 유독 그 권사님에게만 엄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야단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 적은 저 상사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제 상사도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엄격했고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많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상사가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동안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당신이 너무 훌륭해서 질투가 났어요. 미안했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공격으로 힘드신가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접을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 순간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하지만 청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선배를 통해 한 중소기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회사 문화가 정말 건강했습니다. 청년은 그 회사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대기업보다 적지만 일과 신앙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길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환경을 통해 답하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을 구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일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흔들립니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말씀이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 읽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왔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왜 말씀이 재미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라. 그 말씀이 자매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말씀을 읽기만 했지 구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부터 자매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순간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자매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자매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을, 방황할 때는 인도의 말씀을, 교만할 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에 말씀 읽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 말씀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상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장된 말로 상품을 팔아야 했고 때로는 고객을 속여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타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살자.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고객을 만났을 때 평소처럼 과장된 말을 하려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고객은 오히려 그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말 시키적이 올랐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살지 않고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주권 고백, 부호, 인도, 말씀, 성령 충만,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아침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의 말, 제 손의 행동, 제 발걸음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설거지를 해도 주께 하듯, 청소를 해도 주께 하듯, 일터에서 일을 해도 주께 하듯,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구역장도 하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섬기는데 집에 와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내하며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내 일상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남편의 옷을 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즐거워졌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자녀들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 뭐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헌신이 뭔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거룩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놀고 있나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3분 대한민국 어디선가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향했고 눈은 아직 반쯤 감긴 채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놓친 전화 3통, 뉴스 알림 12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먼저 만나는 아침.
기도보다 메시지 확인이 먼저인 아침, 말씀보다 뉴스가 먼저 들어오는 아침.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주를 찾으라는 교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알지만 아침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역설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리가 가장 적게 경험되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릎 꿇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은 꼭 기도하겠다고 전날 밤 다짐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린 순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그 시간이 되면 할 일이 더 급해 보이는 순간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도의 78%가 규칙적인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침 기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긴 기도문을 암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30분이 아니라 30초면 충분한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 선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침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30초든 3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뵙는 사람,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까?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걱정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젊을 때,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은 보이네. 귀도 들리네. 손도 움직이네. 그 순간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눈이 보이는 것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는 것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요.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수술이 성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제가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권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먼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발견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내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손님이 올까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서도 오늘도 적자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식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당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님을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SNS에 그 식당을 소개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손님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평안했던 그 마음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권 고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마주할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가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감사와 주권 고백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보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역사상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위험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는 위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상사는 유독 그 권사님에게만 엄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야단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 적은 저 상사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제 상사도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엄격했고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많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상사가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동안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당신이 너무 훌륭해서 질투가 났어요. 미안했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공격으로 힘드신가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접을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 순간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하지만 청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선배를 통해 한 중소기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유명하진 않지만 CEO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회사 문화가 정말 건강했습니다. 청년은 그 회사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대기업보다 적지만 일과 신앙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길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환경을 통해 답하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중요한 선택 앞에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을 구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사 장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제란 죄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일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흔들립니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 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말씀이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 읽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왔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왜 말씀이 재미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그 말씀이 자매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말씀을 읽기만 했지 구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부터 자매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자매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매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을, 방황할 때는 인도의 말씀을, 교만할 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에 말씀 읽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 말씀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상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장된 말로 상품을 팔아야 했고 때로는 고객을 속여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타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살자.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고객을 만났을 때 평소처럼 과장된 말을 하려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고객은 오히려 그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영업 실적이 올랐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살지 않고 성령님이 사시는 거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 인도, 말씀, 성령 충만,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아침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의 말, 제 손의 행동, 제 발걸음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설거지를 해도 주께 하듯, 청소를 해도 주께 하듯, 일터에서 일을 해도 주께 하듯.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구역장도 하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섬기는데 집에 와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내하며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내 일상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남편의 옷을 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즐거워졌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자녀들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 뭐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헌신이 뭔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하루가 거룩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놀고 있나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두 번째,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일곱 번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7가지나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기도는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7가지 전체를 해도 단 1분입니다. 1분이면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분이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분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휴대폰 보는데 10분을 쓰지만 하나님 만나는 데는 1분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 확인하는데 5분을 쓰지만 기도하는 데는 30초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눈 뜨는 순간 휴대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메시지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혹시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